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귀한 자리 부족한 종을 세우시었사오니 성령께서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이 들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은 설교하는 사람들로서는 설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분입니다. 이분이 자기가 시골 교회에 런던에 있는 고아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섬기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약 한 300파운드의 돈이 필요해서 모금을 했는데 그것이 마침 다 모였어요. 그래 이제 그것을 이제 그 시골에다가 가져다 주려고 하는데 자꾸 마음속에 또 다른 고아를 섬겼던 뮬러라고 하는 조지 뮬러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마음속에 너 그거 조지 뮬러에게 갖다 주어라 하는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 하나님 나도 나 섬기는 고아원에 갖다 줄 돈인데 자꾸 거기다 주라고 그러면 어떡하십니까? 그런데도 자꾸 마음에 그래도 갖다 주어라 자꾸 그러는 거예요. 할 수 없어서 원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으로 주니까 갖다 주었어요. 마침 그 300파운드를 들고 조지 뮬러 목사님에게 갖다가 주려고 갔더니 뮬러 목사님이 기도 중에 있었어요. 그 뭐하고 계셨습니까?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님 내가 우리 고아원에 300파운드가 필요해가지고 기도 중에 있었습니다. 깜짝 놀래서 300파운드를 주었어요. 두 사람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서로 손을 잡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감사를 드리고 스펄전 목사님이 자기 목양실로 돌아왔습니다. 목양실로 돌아왔는데 떡하니 봉투 하나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어떤 분이 300기니를 헌금을 해서 거기다 놨어요. 지금은 쓰지 않는 영국 화폐 단위 기니라고 하는 단위가 있습니다. 파운드하고 기니는 아주 미세한 차이밖에 없어요. 기니가 조금 더 가치가 있지만 그러니까 같은 300파운드와 300기니라도 기니를 파운드로 말하면 315파운드쯤 돼요. 자기가 오니까 300기니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래서 이 스펄전 목사님이 감격해서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300파운드 빌려가시더니 이자까지 주셨네요. 315파운드. 여러분 우리가 부득이함으로도 억지로라도 섬기면 하나님이 더 놀랍게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의 열매 이 가을철에 지난 시간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숙한 신앙인의 섬김입니다. 이 가을에 저와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섬김의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섬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좀 거북한 말씀이에요. 섬김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서로 발을 씻겨 주어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흔히 있는 말이 아니고 흔히 가질 수 있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좀 거북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신앙인이라면 서로 발을 씻겨주는 마음으로, 직접 씻겨주는다는 의미보다는 서로 발을 씻겨주는 마음, 바로 그 섬김의 마음으로 살아라 하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 짧게 믿었던 10년, 20년을 믿었던 이 본문의 내용은 많이 듣고 한 10여 차례 이상 들을 수도 있고 설교를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웬만큼 이렇게 설교를 들으시면 또 저 말씀이로구나 하고 이미 결론 다 냈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그러신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렇게 너무나도 익숙히 잘 아는 말씀이고 너무너무나 뻔히 아는 말이지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실천하려고 애쓰셨습니까? 너무 익숙한 말씀이기에 혹 내가 그 말씀 수십 번 들었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고뇌하셨습니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부끄럽게 생각하십니까? 너무나도 잘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불행하게도 교회에 오래 나오고 이런 말씀에 익숙한 성도일수록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서로 발을 씻기라 하는 말씀에 대해 기독교의 상투적인 말, 흔히 있는 말, 그거 예수님이 하시는 말, 그거 제목도 멋있는 말, 이 정도로 치부하고 이 정도로만 기억하며 그 이야기를 깊이 영혼 깊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려 하지 않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들으면 그것도 그런 말, 상투적인 말, 또 뭐 그런 말이지, 그거 뭐 성경 말이고 예수님 말이고 목사님들이 흔히 하는 말이지 하고 지나가시렵니까? 오늘 본문 이야기에 앞서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하는 상황을 생각하면 이것이 얼마나 엄중한 순간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길어서 앞뒤 문맥을 다 읽지 않았지만 오늘 1절 2절 말씀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어요. 이미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 바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이미 알고 계시고 이미 자기가 3년 동안 그처럼 사랑하고 가르쳤던 가룟 유다가 당신을 배신할 것이라는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바로 이 저녁 잡수시던 날이니까 이 시간이 끝나면 이제 다음 날 아침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사실을 주님은 아시고 이제 이 식사가 끝난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고 그리고 붙잡혀서 갖은 모욕과 갖은 수욕과 채찍질 당하면서 죽을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몸부림치듯이 말로가 아니라 당신의 행동으로 마지막 보여주신 유언 같은 말씀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 말씀을 또 그렇게 상투적인 말, 흔히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말, 그거 예수님의 말, 있을 수 있는 말, 좋은 말이야 라고 그냥 넘길 수 있는 말이겠느냐. 예수님은 그렇게 엄중한 순간에 너무나도 태연하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것은 그만큼 절박하게 제자들에게 마지막까지 보여주고 싶은 말.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것이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마지막 모습이에요. 이것이 끝까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이래도 그냥 스쳐 지나가실랍니까? 이래도 그냥 좋은 말이라고 전혀 여사히 이 말씀을 들으시겠습니까? 오늘 아침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이 섬김의 모습을 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너희도 이렇게 하라는 모범의 모습이에요. 마지막까지 보여주고 싶은 모습, 그것은 섬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3년 동안 훈련시켰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십자가의 길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들이 잘 알아듣지 못했지만, 그러나 제자들의 생각은 너무나도 십자가의 길보다는 엉뚱한 세상적인데, 그리고 물질적인데, 그리고 외형적인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에 무슨 일들이 벌어졌냐면 마태복음 20장이라든가 또 그 마가복음 10장이라 이런 내용에 보면 제자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이제 호산나 입성하게 될 즈음에 서로 이 사람들의 관심에는 누가 더 높은 자리에 갈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심지어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인사청탁을 하는 겁니다. 당신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든 하나는 좌정승 하나는 우의정승에 올려주세요 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순환과 죽음과 그리고 고통을 지금 알고 예고하고 있는 그 마음에 그것으로 꽉 차 있는데, 제자들의 마음은 무엇으로 꽉 차 있냐면 자기들의 영광과 자기들이 높이 올라가는 자기 성취, 자기 권력에 온통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인데,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가 차지해야 할 권력과 그리고 자기의 지분과 자기의 영광에 온통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이처럼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오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주님의 관심은 자기 십자가이며 고난이고 그리고 구원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지금 무엇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오셨습니까? 혹시라도 요한과 야고보처럼 자기 목, 자기 영광, 자기 권세, 자기 권력 여기에 심취해서 오신 것은 아닙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사셨습니까? 십자가입니까? 헌신입니까? 섬김과 나눔이었습니까? 아니면 내 목 찾기였습니까? 내 영광을 구하는 것이었습니까? 내 대접받는 일이었습니까? 무엇에 머리를 싸매고 무엇에 애써서 살아오셨습니까? 주님은 어떻게 하면 당신을 내드려 섬길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야고보와 요한만 그랬으면 말도 안 해요. 이 소리를 듣고 있던 나머지 두 제자도 분노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분노했다는 말은 이들도 똑같았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나머지 제자들만이라도 섬김의 마음을 가졌다면 비록 두 사람이 그랬다 할지라도 분노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분노했다는 것은 자기도 그렇게 대접받고 싶었다 그 말이에요. 혹여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나를 섬겨주지 않아서, 누가 섬김의 일을 하지 않아서 분노하셨습니까? 그건 옳은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똑같은 그와 같은 섬김을 받으려는 마음의 시작이기 때문에 분노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나도 똑같은 그런 욕심을 가졌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은 오직 십자가에 관심이 있었지만 제자들은 비본래적이며 비성경적인 온통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주님은 마태복음 20장 25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무로 조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보이려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의 말씀을 드리면 세상은 자기 영광, 자기 권력을 추구하지만 너희만은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만은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만은 나의 본을 받아야 되는데 나는 섬기려 온 것이,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으니 너희만은 그래서는 안 된다. 오늘날 세상에 온통 권력과 권세 욕에 다 있지만 교회만은 그래서는 안 된다. 성도만은 그래서는 안 된다. 교회의 직분자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 내 목 찾기, 내 권력 찾기가 아니라 성도는 그래서는 안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 벌떡 일어나셔서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겁니다. 대야의 수건과 대야를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으며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한 존재가 이 세상 누구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말은 다른 사람도 했어요. 용서하라는 말 다른 사람도 했어요. 그러나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기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존재는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주님 마지막 유언처럼 보여주고 싶었던 모범은 왕의 모습이 아니라, 권력자의 모습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했던 모습은 종의 모습입니다. 섬김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주의 종의 모습을 실천해 갈 때 교회는 교회다워질 것이고, 교회는 힘이 있는 교회가 될 것이며, 교회는 믿음이 있는 교회가 되고, 교회는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될 것이며, 교회는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섬김을 받으려 하고 자기 목과 자기 권력에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산다면 거기에는 분쟁과 시기와 질투와 증오만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소리는 들리지 아니하고 사람의 소리가 커져 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주님의 소리가 큰 교회입니까? 사람의 소리가 큰 교회입니까? 섬김이라는 모습, 섬김을 받으려는 모습은 주님의 뜻을 거스리려는 모습이며, 교회를 어지럽히는 모습이며, 그 교회는 사단의 종노릇하는 모습입니다. 반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 서로가 발을 씻으며, 서로가 서로의 죄를 용서하며,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가 서로의 아픔을 싸매어주며, 서로가 서로를 섬길 때 교회는 교회되고 주님이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 이야기를 여러 번 했는데, 그는 하버드 대학 교수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신동이라는 그런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들었고, 아주 세계 정상의 자리에, 하버드 대학 그러면 세계 최고의 대학 아닙니까? 거기에 교수로서 재직하면서 20편의 글을 쓰고 베스트셀러, 20편 모두가 베스트셀러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는 그 많은 보수와 그 명예를 보장하는 하버드대의 교수직을 사임하고 정치 지체와 보호 시설인 네이브레이크라고 하는 10여 명 있는 장애인들이 있는, 정신지체 장애인들이 있는 작은 공동체에 가서 그들의 대소변을 받아주어 가면서, 그들을 목욕시켜 가면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교수님, 당신의 그 지식과 그 모든 것들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물론 이 일도 훌륭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더 많은 사람을 가르치면 이 사람이 더 많이 가서 이런 일을 할 것인데, 손익계산을 해보시면 어느 것이 더 훌륭한가? 당신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돌아가세요. 그래. 근데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동안 성공과 인기라고 하는 이름의 꼭대기를 향해 오르막길을 달려왔습니다. 어느 날 한 장애인을 만난 후에 내리막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르막길에서는 오직 나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낮고 겸손한 사람들과 함께 지내시기를 원하셔서 낮은 곳을 찾으십니다. 겸손하게 낮은 곳을 찾는 사람은 그러기에 그 예수를 만날 수 있으며 주님의 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언교 교우 여러분, 우리는 지역과 신분과 인간의 조건과 이 모든 걸 뛰어넘어서 내가 섬기는 자리에 낮은 곳으로 갈 때 거기에 주님이 계시고 거기에 주님을 만나며 거기에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주님이 사랑하는 최고의 교회가,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성도가 행복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이며, 이 교회가
30년 동안 이 종이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주님이 아름답다 하는 그 교회가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제 여러분의 차례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이제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섬김의 종의 모습을 말입니다. 그가 섬기셨으니 섬기는 자리에 가야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섬김의 자리에 가야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으며, 낮아지는 자리에 가야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낮아지는 자리에 가야 높아질 수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14절 또 읽어드립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두 번째, 우리 주님은 이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섬기는 데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윤리, 하나님 나라의 기본 원칙, 그것은 섬김에 있다. 혹자들은 말합니다.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교회 질서가 습니까? 안 됩니다. 바로 잡을 건 바로 잡아야지. 틀리단 말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의 원칙은 용서와 섬김과 사랑이 있지 정죄와 분노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칙은, 교회의 원칙은, 운영의 원칙은 섬김입니다. 눈이 빠지게 계산해서 몇 푼 어떻게 옳고 그러냐의 계산에 있지 않아요. 덮어놓고 섬김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계산했다면 십자가 지지 않습니다. 그냥 덮어놓고 섬긴 거지요.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에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너희가 이제는 알지 못하리니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리이다. 예수께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세상의 윤리와 하나님 나라의 윤리가 지금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계산할 수 있죠. 계산해 봤어요. 어떻게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겨야지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겨, 이 계산에 안 맞는 일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주님 내 발을 못 씻깁니다 그랬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발을 못 씻겨? 그러면 너와는 나와는 상관이 없다. 너와 나와는 상관이 없다. 다시 말하면 서로 섬기고 봉사할 때 주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지, 계산 따져봐서 네가 높은 사람이냐 내가 낮은 사람이냐, 누가 섬기고 누가 섬김을 받아야 할 것이냐, 다 계산 하나 둘 셋 넷 다 해가지고는 나와 상관이 없다. 네 멋대로 살아라, 네 계산대로 살아라 하는 거지요. 주님은 겸손히 봉사할 때 나도 너의 발을 씻고 너도 가서 타인의 발을 씻을 때야 너와 나와 관계가 있는 거다.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비로소 관계가 되는 거다. 역으로 말하면 만약 그렇지 않으십니까? 교회에 나오셨지만 예배는 드렸지만 말씀을 듣지만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이 앉아 있는 거예요. 너와 나와는 상관이 없다. 주님이 친히 겸손히 봉사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다 그랬어요. 남이 나의 발을 씻겨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이웃을 섬기며 봉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섬길 때 주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발을 씻겨줄 때만 참다운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고 그 속에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처럼 사랑받기보다는 사랑을 주는 자로,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자들은 생각하기를 내가 뭔가 섬긴다면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덜 지혜로운 것 같고 내가 뭔가 그 사람 밑에 기어들어가는 것 같고 자존심 상해하는 것 같고, 그러나 여러분 뒤에 나오겠지만 섬기는 자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끔 목회하는 목사로서 마음의 성도를 볼 때 서운한 마음이 들 때가 언제 있냐면, 일반 평신도일 때는 걸 수 없게 헌신하고 봉사해요. 주의 말씀에 잘 따라요. 그러다가 직분을 받아 놓으면 금세 그걸 잊어버려요. 서리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영적 교만에 빠져서 도대체 섬기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이래봬도 이건데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합니까? 하는 것을, 그런 반응을 볼 때 마음이 참 착잡하고, 때로는 그런 분들을 보면 참 불행해 보입니다. 교회의 직분은 섬김을 받는 직분이 아니라 섬김의 직분이며 종의 직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 말씀을 드리면 발 씻는 사람입니다. 집사란 말의 원어의 뜻은요, 먼지를 일으키는 사람이란 말인데, 무엇 때문에 먼지를 일으키냐? 섬기느라고, 동분서주하느라고 먼지를 일으키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집사예요. 교회의 직분은 발 씻겨주는 직분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를 통해 교회가 살아 움직이며 교회가 교회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운동은, 교회가 머리 맞대고 그냥 머리를 싸매고 연구해야 될 것은 어떻게 섬길 것인가예요. 어떻게 섬기지 않을 것인가를 연구하지 마시고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연구해야 해요. 때로 교회도 참 부담스러운 일이 많아요. 여기저기 도움을 구하는 데도 있고 노회나 총회나 참 저도 부담스러워요. 참 미안하지만 전화를 안 받습니다. 최근에도 방송사 전화를, 제가 그분을 너무 잘 아는데 지금 한 달 동안 전화를 안 받아요. 요즘은 좋다고요. 딱 올라오면 벌써 누구 전화인가 알거든. 그게 100만 원짜리 내가 받으면 안 받아. 참 부담스러운 일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왜 그거 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노회나 총회나 그거 해야 됩니까? 교회는 섬기는 일입니다. 오히려 내게 섬기는 기회가 있으니 내가 섬길만 하니 그걸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섬기는 것을 오히려 기쁘게 알고 축복으로 알고, 교회는 섬기는 곳이에요. 교회의 모든 운동은 섬김의 운동입니다. 그것은 교역자나 평신도나 할 것 없이 어떤 직분을 갖든지 간에 교회는 섬기는 일입니다. 섬김 없이 영광이 없습니다. 섬김 없이 은혜가 없습니다. 섬김 없이 축복이 없습니다. 섬김 없이 좋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억지로 섬기면 그 속에 도리어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겸손히 섬기는 사람이 될 때에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밑에까지 내려가 발을 씻겨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섬기려면 조건이 그 예수 믿는데요? 우리 교회 나온대요? 우리 뭐 관계 있는 사람입니까? 100가지도 더 따지려고 그래요. 예수님은 당신을 팔아 배신한 제자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따지지 않았어요. 염치 없이 나머지 제자들도 그처럼 교만했을 때, 예수님 발을 씻겨줄 생각조차 못할 때 예수님은 그들의 발밑에 가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발을 씻겨주었습니다. 이것이 섬김이고, 이것이 교회의 생명이며,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주님은 자기를 팔려는 무서운 계략을 가진 가룟 유다에 서슴지 않고 씻겨주십니다. 높아지기를 위해 서로 도토리 키재기 한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면서도 그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는 그들의 발을 씻겨주는 주님의 모습처럼 우리도 예수님 닮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수고는 내가 하고 영광은 주님께 돌리고, 욕은 내가 먹고 칭찬은 다른 사람이 받아야 하고, 땀은 내가 흘리지만 교회는 유익이 되고, 봉사는 해도 내 의가 드러나지 않는 주님과 참된 관계로 섬기려 할 때 주께서 영광을 받으실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며 이것이 천국의 질서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세상에 섬기는 자로 살아갈 때에 교회가 교회의 구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리어 교회가 세상에 군림하는 자세로 갈 때 교회는 세속화될 것입니다. 교회는 섬기는 자세가 될 때에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낮아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종이 되어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감싸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용서할 때에 우리 교회는 믿음이 바로 되고 교회가 바로 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며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어 갈 것입니다. 기독교는 섬김의 종교입니다. 그 섬김은 여러분 일정한 누구누구 그 섬김은 뭐 장로님이나 하고 무슨 뭐 권사님이나 할 일이지가 아니라 바로 나의 몫입니다. 다 오늘 나의 몫이에요. 이 말씀도 남에게 퍼주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내가 섬겨야 하리라. 내 몫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이렇게 섬기면 복이 있으리라. 제 말이 아니고 오늘 17절 맨 마지막 말씀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성도 여러분, 섬김의 삶, 섬김이라는 건 참 그렇다고 해서 쉬운 게 아니라 어려운 건 맞습니다. 참 섬김의 삶이라는 게 쉽지 않지요. 섬김이 어려운 건 맞지만 역설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어려운 말을 알아들으시는지 몰라요. 섬김은 어렵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무슨 복이 있을까? 여러분, 섬김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이전에 섬기는 자는 진정으로 자기를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것, 바로 이것이 섬김입니다. 이 섬김의 삶이 내 삶이 되고 내 성품이 될 때 그 사람은 행복하게 될 것이지만 섬김에 관심이 없고 남이 나를 알아주고 섬김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은 불평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으며 행복은 벌써 달아났고 그 마음은 지옥입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이나 지위 때문에 높아지느냐 낮아지느냐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교회는 종처럼 섬기는 자가 존경받는 곳이 참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섬김으로 말미암아 큰 자가 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높은 자가 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권세자가 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성공자가 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존경받고 존귀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섬길 때 행복하고 섬길 때 기쁨이 있고 섬길 때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혹여 신앙생활하는데 기쁨이 사라지셨습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여 내가 섬기지 않아서 내 안에 믿음의 기쁨은 사라진 것이 아닌가? 역으로 내 안에 기쁨이 사라진 까닭은 내가 섬김을 받으려는 까닭에 내 안에 믿음의 기쁨은 사라진 것이 아닌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일이에요. 내 안에 기쁨이 사라졌다는 건 마음이 병든 거예요. 그건 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에들러 박사는 우울증 환자들이 그를 찾아왔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가서 2주일 동안 매일마다 남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무슨 일을 할까? 그것만 골똘히 생각하고 한번 실천해 보세요. 2주일 동안만 그렇게 하면 당신의 우울증은 깨끗이 나을 겁니다. 왜 마음의 병이 생깁니까? 왜 믿는데도 짜증이 납니까? 왜 불만이 쌓입니까? 왜 원망이 원망스럽고 남이 미워지고 용서가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자기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섬김을 받지 못한다는 이기주의적 신앙 때문입니다. 못 얻어서 불만이 아니라, 없어서 불만이 아니라 내가 섬김을 받지 못해서 마음에 병이 생긴 겁니다.
겉으로는 이유를 다른데 다 대지요. 다른 사람 탓이라고, 다른 조건 탓이라고. 깊이 들어가 보면 내가 섬기지 않은 까닭이에요. 남의 발을 씻기 위해 마음을 쏟고 그를 위해서 애쓸 때 내 마음의 병은 봄눈 녹듯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며칠 전에 제 아내가 갑자기 마트에 가서 뭘 사오래요. 또 그러면 또 순종해야지 큰일 납니다.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옆에 우리 교인 마트가 있으니까 가서 막 그때 아마 제 생각에 라면 산 것 같아요. 라면하고 뭐 거기 필요한 거. 들어가는데 우리 교회 할머니 성도님이 계셨어요. 그래, 아유 오랜만입니다 하고 막 계산을 하려고 있는 참이에요. 저도 뭐 라면 하나 봉지 한 봉지 툭 들었으니까 뭐 시간 걸릴 일 없죠. 막 계산을 제가 또 그 뒤에 가서 이제 계산을 기다리는데 이분이 이 할머니께서 그 목사님 거 내 거 카드로 계산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절대로 안 된다고 그 직원 보고 이거 내 거 서로 막 옥신각신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직원은 곤란하잖아. 이거 누구 거 받을까? 근데 그 성도의 한마디에 제가 꼼짝 못했습니다. 목사님, 내게 이런 기회가 또 있겠습니까? 내가 목사님을 섬길 기회가 이때 말고 내가 또 언제 있겠습니까? 그 말에 제가 쏙 집어넣었어요. 그리고는 계산하고 고맙습니다 하고 나오면서 내가 더 비싼 걸 집을 건데 그러고 왔겠습니까? 그 라면 한 봉지 집은 것이 얼마나 다행일까? 그러고 왔겠습니까? 담임 목사를 뭘로 보고 그래요? 그 라면 한 봉지가 얼마나 다행인지 내가 비싼 거 골랐다면 어쩔 뻔 알았어요. 내 집으로 오면서 그분을 위한 기도 속에 돌아왔습니다. 섬김도 기회가 있습니다. 섬기는 자에게 축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 환자들의 몸을 만지고 악취 풍기는 사람의 몸을 만질 때 예수님의 몸을 만진다는 확신이 없었다면 절대 그 일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섬기는 일이라는 것이 한 개인이 아니라 주님의 몸을 만지듯이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할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렵고 고통받는 자를 섬길 때 거기에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나를 찾아온 거지의 모습으로, 때로는 고통받는 삶의 모습으로, 어떤 때는 괴로운 자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찾아왔을 때 그를 섬겨주는 것이 곧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곧 주님을 섬기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예은교회 교우 여러분, 너희가 이렇게 하면 복이 있으리라. 행복의 축복이, 기쁨의 축복이, 그리고 더 소중한 것은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도 예수님 닮아간다는 큰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 닮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섬김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섬김을 높아지는 비결로 삼으십니다. 아름답게 높아지고 향기나게 높아지는 것은 바로 섬김입니다. 스티븐 옥스퍼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리더십이란 꿇은 무릎과 젖은 눈과 깨어진 심장에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무릎을 꿇고 기도의 섬김이고, 우리는 젖은 눈으로 회개의 섬김이며, 깨어진 심장처럼 주님의 마음을 갖고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섬김은 예수님의 시선이 머무는 마음이며, 섬김은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이며, 섬김은 예수님을 닮은 인격이며, 섬김은 하늘나라의 높은 자리, 최고의 은혜의 자리에 오르는 비결입니다. 오늘 또 성숙한 신앙인의 열매, 예수님 닮은 섬김의 열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너희들도 서로 이와 같이 발을 씻으라 말씀하신 주님, 아직도 저희들은 섬김에 익숙하지 못한 채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도 주님처럼 낮은 자리에 내려가 섬김의 모습으로 살게 하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마음의 기쁨과 행복과 예수님을 닮아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하늘의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고